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27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수요 저녁 예배 수요 성경 공부 교회를 깨우다 시즌 3 시간에 나오신 존귀한 성도님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축복의 인사, 사랑의 인사를 나눌 텐데요.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따뜻한 미소로 또 말투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이름과 성함 그리고 축복의 인사를 남겨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구약의 언어 샬롬인데요. 히브리어 샬롬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구약의 언어입니다. 샬롬, 샬롬. 샬롬은 평화, 평안, 안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샬롬으로 인사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신약의 언어죠. 마라나타인데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 마라나타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마라나타로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신약에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마라나타로 인사했던 것 우리가 다들 알고 있죠. 우리 오늘부터 10주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2개 이상의 성경에 쓰인 원어를 배우게 될 텐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띄워주세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구약 성경으로 불리는 첫 번째 약속과 또 신약 성경으로 불리는 두 번째 약속,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대부분 우리가 다 알고 있던 것처럼 뭘로 적혀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작성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히라버, 즉 헬라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우리가 한글을 읽는 것과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 순서로 읽습니다. 또 헬라어는 우리 한글을 읽는 것과 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졸업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원어, 즉 히브리어, 헬라어 수업입니다. 이 수업을 듣지 못하면, 이수하지 못하면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원어를 아는 것이 꼭 필요한 지식, 꼭 필요한 기초 지식이기 때문에 졸업 요건에 있는 것이겠죠.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담아내려 할 때마다 말문이 턱하고 막히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목사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담아냈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만 그런 것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가 굳이 이 낯선 원어의 숲을 거닐어 보려는 그 까닭은 박제된 문자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곁에서 숨 쉬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생생하신 음성을 우리가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마음 깊이 깨닫기 위해서 최대한 본래 말씀에 가까이 가보는 것은 신앙의 여정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으나 그것을 담은 언어의 그릇은 시대의 먼지를 이렇게 털어내고 매일매일 새로이 빚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말씀의 그 원래 의도가 구경꾼의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심장과 또 우리네 삶에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의 원어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음이 무척 기쁩니다. 저만 기쁜가요? 무척 기쁩니다. 앞으로 10주 동안 우리는 성경의 원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어에 담아두신 그 뜻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고향교회는 주민센터와 또 기차역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요. 교회 앞에는 아직도 5일마다 장터가 섭니다. 5일장이라고도 하죠. 그만큼 제 고향교회는 중심에 있는 교회인데요. 주변에 크고 높은 건물이 없는 시골이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는 동네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마당에 있다 보면 사람들이 통화하면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 지금 신웅천교 앞에 있어. 빨리 나와. 신웅천교 앞에서 만나자. 여기서 사람들이 신웅천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교회란 특정한 장소에 있으면서 신웅천교회라는 그 간판이 걸린 하나의 건물을 의미할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은 보통 꼭대기에 십자가가 세워진 특정 건물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인식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식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배하러 들어가는 특정 건물 자체가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특정 건물 자체를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배하는 장소, 특정 건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장소가 주는 그 평안함과 편안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장소, 특정 건물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살펴보면, 에클레시아는 그러니까 밖으로부터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부르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합성어라는 것이죠. 원어의 뜻을 살려서 번역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밖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 밖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불러내어서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들, 밖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에클레시아의 뜻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교회로 번역된 이 에클레시아는 빌딩, 건물, 또 십자가가 달린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공동체, 모임을 말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우리는 교회를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가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때마침 6월절 기간이라 성전 안은 시끌벅적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그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렸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오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제물로 바칠 그 짐승들을 팔고 환전을 해주는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 신웅천교회 앞에 5일장이 열렸던 것, 뻥이요라고 하고 한 것처럼 아주 시끌벅적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휘두르시면서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고 상을 엎으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만한 권리를 가졌다면 이것을 입증할 만한 기적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이 유대인들은 그저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아니, 46년 동안 건축해 겨우 완공한 이 성전을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니, 유대인들은 어이없어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하셨을 때 염두에 주셨던 그 성전, 무엇인지 다들 짐작하고 계시죠?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4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그 성전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요한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헐라고 하신 그 성전은요, 예수님 자신 그 육체였습니다.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예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이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진짜 표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했던 그 표적이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기 위해 구별된 그 건물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십자가가 달린 예배하러 오는 예배당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특별히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또 특이하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전 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전 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 성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다의 저자 앨리슨 모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란 제자의 복수형이다. 놀랍지 않으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리로 따르는 자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모인 그 공동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모인 그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제자들의 복수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교회란 건물입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 즉 공동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들의 모임 그 자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같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한 데서 오는 오류인데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상한 표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라는 표현이 이상한 표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 한 번도 교회를 다니는 곳이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건물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학교를 다닌다라고 말하고
또 회사를 다닌다, 또 병원을 다닌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순간에 주체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맙니다. 내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나의 필요에 의해서 출입하는 것이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배우고 싶어서 다니는 학교, 돈 벌고 싶어서 다니는 회사, 병을 고치고 싶어서 다니는 병원처럼 내가 생각해서,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 입맛에 맞고 내 입맛이 맞지 아니하면 교회를 학원처럼 끊어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옛날 헬라 사회에서는 에클레시아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도시국가에서 권위에 의해서, 어떠한 그 권위에 의해서 소집된 공식 회의를 의미했습니다. 아무나 모이는 것이 아니라 권위자의 부름에 의해 모이는 집회였던 것이죠. 김주영 너 여기로 와 라고 하는 그 부름에 합당하게 모이는 집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클레시아는 자발적인 모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권위에 의한 부르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그 모임이 아니라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모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 교회입니다. 제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개인의 교회가 아닙니다. 김주영 목사 한 개인의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회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임, 우리의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예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교회의 공동체는 갈등의 공간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당신께서 가장 겁나는 것이 나중에 이 교회에 자기의 지분, 내 지분을 요구할까봐 그게 겁난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이 지분 요구하면 나를 내치라고 했었죠. 분당우리 교회는 이찬수 목사님의 교회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고백하는 모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잠시 구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신명기 4장 1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모으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할은 모으다, 집회하다, 회중을 소집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카할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카할이라는 단어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10번을 말하면 그게 4단어가 된다고 하거든요. 속으로 10번을 생각해 보시고 입으로 말하시면 여러분의 단어가 되는 것이죠. 구약의 언어, 성경의 언어, 원어가 여러분의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카할은 모으다, 집회하다, 회중을 소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 곳곳에서 쓰였는데 이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때 쓰이는 단어 카할이었고요. 혹은 지도자, 혹은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을 모아라 할 때 쓰였던 단어 카할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카할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을 모으실 때 백성들을 모으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에서는 주님의 말을 들려주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라는 겁니다. 즉 목적이 있어서 불러 모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는 이 개인 핸드폰이나 개인 PC가 흔하지 않아서 밖에서 동네 친구들과 몸으로 부닥거리면서 노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요. 놀이터나 아파트, 제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참 놀고 있다가 해가 지려고 할 때쯤에 어머니가 이렇게 부르십니다. 주여가
이제 그만 놀고 들어와서 밥 먹어라. 주여가 이제 그만 놀고 와서 숙제해라. 식사의 자리로 또 숙제의 자리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친히 어머니께서 강림하셔서 저를 불러 모으신 것처럼 우리 주님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강림하셔서 자신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놀이터에서 정신없이 뛰어노느라 배고픔도 있고 또 숙제도 미뤘지만 어머니께서 불러주셔서 밥을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또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숙제를 해서 선생님께 혼나지 않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초대받은 존재들입니다. 카할 받은 존재들입니다. 에클레시아로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우리 공동체에 구원받은 자의 삶에 스스로 자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마치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불러주셔서 밥을 먹은 것처럼 주님이 각자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모임에, 이 남성교회 예배에, 수요 예배에, 이 공동체에 구원받은 자의 삶에 초대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잠깐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단지 안전한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시려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회복하신 그 주님은 다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은 다릅니다. 소명은 부르심이고요, 사명은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 비전을 말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불러서 하게 하실 일을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목적 있는 부르심을 군대의 소집에 비유를 하는데요, 아마 자녀들 중에, 손자들 중에 군인으로 모집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목적이 있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사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병사를 모은 이유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러 모은 목적이, 카할한 목적이, 에클레시아한 목적이 바로 있다라는 것이죠. 병사 개인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병사를 모집한 그 상급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상급자, 권위자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권위자, 상급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병사로 불러 모으신 이유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도록 소명하셨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부를 때 사용한 표현에 성도의 정체성을 아주 가장 정교하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오늘 성경 말씀 많이 봅니다.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이만큼 연구를 많이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박수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20권 이상은 제가 읽었습니다. 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 다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너무 익숙하죠? 카할, 에클레시아, 너무 익숙하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 여기서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너무 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사랑받는 자들,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다. 카할한 자들, 에클레시아한 자들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이죠. 건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단어는 아가페토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한 단어 같지 않으세요? 아가페. 예수님의 그 원수 사랑이 아가페라고 하는데, 그 원수 사랑을 저희를 향해서 쓴대요. 아가페토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가페토이.
아가페토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가페토이,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여기서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클레토이인데요. 에클레시아랑 좀 뭔가 비슷하지 않으세요? 클레토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클레토이. 네, 둘 다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로서 토스라는, 그러니까 형용사 토스를 붙여서 끝나는 형태로 보통 뭐뭐 되어진이라는, 너무 어렵나요? 수동태를 갖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가페토스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뭐 하는 사람? 받는 사람. 또 클레토스, 에클레시아에서 파생된 이 클레토스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래요. 누구에게 사랑받는다고요? 하나님께. 얼마나 놀랍지 않으세요? 부름받은 사람들이래요. 하나님께 부름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먼저 사랑받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먼저 사랑받고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 새벽 예배 사회를 보고 있어서 이 앞자리에 앉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목회자들에게 도전을 주시거나 김주영 목사님 하고 부르시면 제가 정신이 번쩍하고 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목사님께 부르심만 받기만 해도 정신이 번쩍 드는데, 권사님 하고 목사님들이 부르시면 정신이 번쩍 드는데, 저와 여러분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여가, 김주여, 교회야, 성도야 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클레토스, 아가페토스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수동적으로 규정된 존재입니다. 오늘 단어를 보기만 해도, 이 헬라어, 히브리어만 보더라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수동적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기계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부르시고 사랑하셔서 이는 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나중에 또 살펴볼 텐데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잘생겼기 때문에, 내가 대단해서 주님이 저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다. 좀 있나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살 된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나 사랑해? 응, 당연하지. 왜 사랑해? 아빠 딸이니까 사랑하지. 그것은 아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이내 시무룩해집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답은 밥을 잘 먹어서 사랑한다, 숙제를 잘해서 사랑한다, 책을 잘 읽어서 사랑한다, 얼굴이 예뻐서 사랑한다와 같은 거였습니다. 만일 이런 대답을 해주었다면 아이는 활짝 웃으면서 기분이 좋아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답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T라서요, 현실적인 것만 말해주는데 정답만 말해줍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동네 아이들 중에서 밥을 아주 가장 잘 먹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밥을 못 먹어도 사랑합니다. 목사님 그런가요? 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책을 잘 읽는 것은 자랑스럽지만 그것이 딸을 사랑하는 본질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성경을 잘 읽어나가요, 그럼 자랑스럽죠. 하지만 그것이 그 딸을 사랑하는 거의 본질이 아닙니다. 글자를 잘 읽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딸이기 때문에 사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이죠. 맞죠? 정답은 매우 덤덤합니다. 이렇듯 정답은 매우 쉽고 심플합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보다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소유와 성취가 있어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영광도 받으시고 나로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닌가?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스멀스멀 들기도 합니다. 내가 이것까지 해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내가 이만큼 해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라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슬슬 오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을 누구보다도 남다르게 해야 주님이 날 사랑해 주실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대답은 네가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지, 밥 잘 먹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책 잘 읽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뭔가 잘한다면 자랑스러울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사랑의 조건은 아닐 것입니다. 자존감이라는 용어가 여전히 지금도 유행하고 있죠. 책을 보면 자존감 세우는 수업, 자존감 높아지는 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듣곤 합니다. 언뜻 맞는 말 같아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지만 실제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한 말을 들을 때에도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필히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감의 뿌리를 저와 여러분들 안에 두려고 하기 때문이죠. 클레토스와 또 아가페토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클레토스와 아가페토스라는 이 단어는 자존감의 뿌리가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다, 여러분들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밖에 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는 현재의 우리로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핀셋과 같이 구별하여서 밖으로부터 불러서 에클레시아하여서 생명의 길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밖으로부터, 곧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에클레시아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클레시아. 저 여러분들을 에클레시아로 생명의 길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에클레시아 찬양단이 앞에서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 부를 때 그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에클레시아 교회가 아니네, 부르심 받아서 구별돼서 생명의 길을 선포하고 있는 자들이네 라고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그것은 밖으로부터 주어진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아가페토스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는 저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토이스 아가포신 톤테온, 너무 잘하죠? 토이스 카타 프로테신 클레스토이스 우신,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토이스 아가포신 톤테온,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토이스 카타 프로테신 클레스토이스 우신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날을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원어 뭘 살펴봤죠? 클레토스, 아가페토스, 에클레시아, 카할, 너무 많이 살펴봤어요. 마라나타, 샬롬 너무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어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과 정체성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깨달으셨습니까? 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찾아오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은 아무런 목적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여가 밥 먹어라, 주여가 숙제해라, 목적이 있어서 저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목적 없는 부르심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아가페토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고 칼레토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으로 모아주셨습니다. 에클레시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가페토이,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클레토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이루었느냐?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안에서 소망을 찾기를 원합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앞장서 있느냐라고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밖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은 전혀 다른 질문을, 세상과 다른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느냐? 너는 누구에게 부름받고 있느냐? 너의 주인은 누구이냐?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성취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소유에서 나오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어떠한 평가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저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주여가 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멈추어선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사랑받고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만 주는 말씀으로 끝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주여가 밥 먹어라, 주여가 숙제해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부르셨을까요?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목적으로 부르셨을까? 바로 2주차에는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2주차 하면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제가 3주차 하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주차 예배하는 사람들,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9주차 10주차 아멘. 이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주여가 라고 부르셨다, 카할 하셨다, 에클레시아 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하여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씩 한 가지씩 그 부르심을 발견하시고요,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부르신 교회로 살아가겠습니다. 시작. 나의 필요만 채우기 위해 공동체를 찾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시작. 사랑받은 사람답게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부르심받은 사람답게 순종하겠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앞으로 남은 9주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부르신 곳에서 교회로 살아갑시다.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에답게 주님, 우리가 교회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말과 선택을 통해,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우리의 용서와 순종을 통해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시다. 자비를 흩뿌려 버립시다. 우리를 사랑하고 주님 부르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소망하십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